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경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통해 흐른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머리에서 각 지체로 흐르면서 에너지와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일 때 이야기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글자 그대로 문자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 머리에서부터 지체로 흐르면서 에너지와 생명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글로만 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뭐가 어디서 나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교회 오래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 교직이 높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상당한 중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도 어쨌든 교회에서 어쨌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까딱 잘못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신령하고 대단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다 한다고요. 이게 참 정말로 참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의 근본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정말로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할 줄도 모르고 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가 살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잘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확인해 준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 육신의 특성이 그런 부분에 아주 좋아하거든. 그게 뭐지?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안하지만 홀딱 속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기 전에는 신앙인이라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의 소리, 사람들의 잘했다 그 다음에 환경 형편이 좀 나아져서 돈이나 좀 더 생겨나고 자녀들이나 잘 되고 이런 것들이면 그냥 회사 모든 일들이 다 순리롭게 되고 그러면 다 그게 하나님이 해둔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일 거야. 이거에 현대 한국 교인들이 아주 잘 속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 형편 사정이 딱 알맞게 돼 있어요. 잘 속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러니까 이런 글을 읽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연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지요. 신령한 신앙인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흐르게 있고 자기가 생각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요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그런 관계가 형편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 왜 장로님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안 된다고 하냐?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그냥 덮어놓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냐? 그분이 그렇게 잘하고 현재 제가 이제 속았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일들이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이 화내지 말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틀림없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분들 말대로, 그분들 생각대로 말한다면, 그분들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러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관계가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웃하고 이웃 관계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가까운 관계거든. 그러면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유지가 돼 있어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면
지금 정말로 그런 일, 관계되는 일들이 정말로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1년은 그만두고 몇 달만 돼도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근데 수십 년을 했는데도 그런 관계가 하나도 없다. 경험도 체험도 한 번도 없다. 이거는 결과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맞든지 아니면 둘 중에 다 두 분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무슨 둘 중에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아무런 실제적인 일이 나타나는 일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거기에 한국교회가 이걸 사실은 누군가 얘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싫어하지. 전국 지옥 얘기도 못하는데 요새 목사님들이 교인들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올까 봐서 그러지 않아도 뭐 교회 이런저런 문제로 어쨌든지 예?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저도 가나안 성도가 벌써 7, 8년 된 전에 들은 얘기인데 1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가나안이 가만히 그 소리를 하시는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가나안 성도? 알 수가 없는 성도라서 계속 들어봤어요. 이게 제가 한 40분 들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성도를 얘기를 하는데 안나가의 거꾸로가 가나안이라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이 성도가 7, 8년 전에 100만 명이래. 지금은 제가 보기로는 몇백만 명 될 거예요. 안 나가버리거든 교인들이. 왜냐? 가짜거든. 가짜인지 아닌지는 교인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도 이건 문제가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만 나쁘다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게 된 원인을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면 목사님은 직업이 목자 아니면 목양해야 될 목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해서 올 수 있게끔 그분이 신앙을 할 수 있게끔 종교놀이 교회놀이 하는 거 말고 그거는 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이고 그거는 목자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양을 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이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분이 목양하는 목자고 그분이 목자지 교회놀이하고 종교놀이 하는 수준에서 하는 그걸 목사님들은 사역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사역이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편안한 직업 좋은 직업이죠. 목사님처럼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예? 존경받지 돈 많이 벌지. 그러니까 대접받고 대우받고 그런 직업이 어디 있어? 직업이라고 하면 목사님들 화를 펄컥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이지 뭘 그래요. 왜냐 목사님들 중에서도 직업이라고 하고 근로자라고 하고 월급쟁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셔. 시시한 목사님도 아니요. 한국교회에 아주 굉장히 영향을 미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동의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는 반대하는 목사님은 반대하는 목사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저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늘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뭐냐 그것에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판결 내리지 말고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재판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목사님이 판사가 돼? 목사님이나 성도나 똑같이 다 피고인일 뿐이에요. 목사님이 재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은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님만이 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제가 영성훈련 초기 때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안 없어지더라고. 인간하면 막 그냥 성령님한테 부탁하고 성령님한테 맡겨드리고 그러면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톡톡 없어져서 이제 내 몸에서 자꾸 죄를 짓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데 나쁜 생각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자꾸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을 처리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성령님과 막뭐 은혜 주고 막 은사 주시고 막 그러니까 막 정말로 막 쏟아질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한 날은 딱 교회 가는데 딱 그때 가을 때쯤 된 것 같아요. 한 10월쯤 된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하늘도 맑고 그런데 걸어가는데 아주 그냥 근엄한 소리로 너는 있잖아 내 보좌를 뺏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님 제가 지금 요새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걸 고치지를 못해서 하나님한테 판단 정지하면서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다 해서 하나님한테 제가 회개를 다 했잖아요. 회개 다 해서 하나님이 회개한 것도 다 받아주셨는데 다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은 제가 계속 하기는 했지만 제가 아무려면 하나님의 보좌를 뺏었겠습니까? 주님 그건 너무 과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 걸어가면서 이제 계속 교통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예. 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지?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하신다고 돼 있지요. 그런데 네가 지금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잖아? 예, 그렇네요. 그럼 네가 내 자리 뺏은 것이고 내 자리를 뺏은 거면 보좌 뺏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게.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 양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게 교회를 30년 다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신앙이 저게 신앙이냐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요 엄청나게 큰 죄예요. 왜냐 하나님이 해야 될 걸 인간이 하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 모자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날 가서 그때 예배 드릴 때 제가 1시간 한 15분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야, 참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딱 보니까 70%는 없어졌어. 판단 정지하는 게 싹 없어졌더라고.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은사적으로 은사 능력 받고 그러면 이게 처리된 게 알아져요. 몸으로 대본.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교제 관계가 능숙해지면 모를 수가 없어. 자기가 안다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떨어져 나간 걸 본인이 알아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면 성장 성숙이 되면 성장 성숙에 대한 그거에 따른 모양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인이 당연히 알게 돼 있다니까. 내가 천국 가겠다. 천국 못 가겠다. 안다니까 본인이. 그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럼 번쩍번쩍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이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고통하고 관계가 되면 그분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 틀리단 말이야. 이게 확신이 나 틀림없이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 본질이 근본이 딱 내 안에 내 자신이 알게 돼 있다니까. 그게 관계하고 교통하는 것에 나타나는 모양들의 그만한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여기는 지금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일 때 생명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생명은 자연히 우리 몸에 흐르게 되어 있다. 이 소리가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교회놀이하고 종교놀이 하는 수준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 얘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걸 모르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살아가는 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제가 막 얘기하면 화내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요새는 이 방송 봐주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많이 늘어났어. 전에 처음에는 막 많이 하다가 뚝
떨어져갔다 요새는 다시 막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감사하지요. 그건 뭐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그거는 각자 문제고 그 사람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지. 저는 몰라. 단지 여러분한테 소개할 뿐이에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보화를 만났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 한 분이면 난 끝이라는 걸 여러분 앞에 증거하고 증언하는 확증하는 도구로서 여러분한테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뭐 날 게 뭐 있어요. 말씀드렸잖아. 전 신학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보다 조금 밑에 중보다 중에 중쯤 되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을 쓰는 것 같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상은 어림 늦고 중에서도 중밖에 안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것도 아주 세게 친 거예요. 왜냐 너무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그럴까 봐서. 사실은 내 자신은 하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누가 나 막 그 자존심 긋고 그러면 팍 승질날 때 있다니까. 잘 참을 때 잘 참을 때가 아니라 잘 이렇게 할 때는 잘 하는데 어떨 때는 막 그냥 확 뒤집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직도 제가 그밖에 안 돼 여러분. 그래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앞에서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환경영편도 만들어주시고 또 요새는 또 방송 보시는 분 숫자도 늘어나니까 마음도 좋아. 훨씬 마음이 얼마나 좋은데 이제 15,000명 되게 생겼으니까 제 얘기가 뭐 별 볼 일이 있다고 15,000명이나 와서 15,000명이 그 봤다. 이거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열심히 성실히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지금 열심히 승실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역량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단지 먼저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먼저 되어졌고 먼저 조금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갔는지는 그건 맞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확인하시면 될 일이고 제 생각할 때 제가 이 분별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경험을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라고 하셔서. 너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사 받은 거 그냥 그거 묵히고 말을래?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좋다고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꾸 이러셔서 할 수 없어서 이게 방송이 시작돼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좀 가는데 나머지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므로 생명은 자연히 우리 몸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정도가 곧 그 생명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성도를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정도가,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정도가 곧 그 생명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잘 생각하면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의 육신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처음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말을 경솔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것을 누가 경솔하게 생각하겠어요? 특히나 이 방송 보시는 분 정도 되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상당한 자리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 이 방송 아무나도 못 봐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은요 금방 돌려요. 뭐 이상한 소리 안 해. 그러고 돌리는 방송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어쨌든 누구만 치래도 관계가 있어야지 이 방송은 봐지지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내용이 없는데 뭐 귀 즐겁고 뭐 눈 즐거운 소리는 진짜 한마디도 안 하는 방송인데, 바울의 체험을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이 가르침의 진상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묘사할 때 육체의 가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이네요. 뭐 이런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익히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도 되면 성경 지식도 상당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하고 능력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지식은 자기 열심을 내면 자꾸 늘어날 수 있어요. 키울 수 있어요. 책 한 권 외운다면 더 열심히 하면 2권도 외울 수 있듯이. 그러나 그거는 자기 열심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능력은 자기 열심으로 해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생겨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실력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혼합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용어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육신적인 용어고 하나는 영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무슨 국어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글에 능통해서 국어사전에 그걸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깨닫고 분별해 준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해 주신 걸 여러분들께 그냥 나눈 것 뿐이요. 사전은 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실력과 능력의 차이를. 그러나 실력과 능력의 차이는 성공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틀림없이 완벽하게 차이 나는 용어예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 같은 비슷한 것으로 이쪽 걸 이쪽에 써야 될 거 이거를 써야 될 걸 아무거나 갖다 다 쓰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요. 실력이 좋은 것을 능력이 많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분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도 맞다고 인정을 하고 시인한다면 분리해서 쓰셔야 돼요. 성공하는 것하고 승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공은 육신의 용어고 승리는 영에 대한 용어라고요. 우리 방송의 이름이 승리의 샘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그 깊은 산 속에서 옹달샘 같이 조금씩 물이 나오지만 얼마나 맑은 물이 흘러나옵니까? 그 승리의 샘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물 잘 마시면 승리하실 수 있어요. 성공은 못할지 몰라요. 성공은. 그런데 사실은 승리를 하면 성공은 저절로 붙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하면 승리는 절대 안 붙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성공은 육신의 단어이기 때문에 육신에서 한 일은 영이 절대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코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승리를 하면은 성공은 저절로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성공이라고 용어를 쓸 수가 없지요. 감사하고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지요. 그게 자기가 무엇이 했다고 하면 벌써 그건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정도 수준에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런 정도 수준에 있는 분은 승리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많을 것입니다. 뭔지 몰라서 그냥 이 단어 썼다 저 단어 썼다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 그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혹여 동의하고 동의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당장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서 확인받는 성령님과 관계가 교통이 시작되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